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제가 20절부터 28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리라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형제들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선 기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100번, 1000번? 두려워하지 말려는 말이 리처드 웜브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 아래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고 그가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어본 바에 의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왔다는 거예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읽으면서 또 카운트를 해봤더니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1년은 365일인데 왜 365번에 6번 나왔는가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면서 힘을 얻게 되었는데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윤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그 하루도 잊지 않고 366일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번인지 세보진 않았지만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렵고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 땅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려운 거죠. 병이 들어서 아플까 봐 두렵고요. 고통이 심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렵고요.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이 돈 다 쓰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비난당할까 봐 두렵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소리 너무 민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는 봐줬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감히 나를 욕하는가? 근데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면 두려워요. 있는 거 빼앗길까 봐 두렵고요. 우린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친구를 사귀다가 교회 가서 배신당하면 어떨까 두려워하고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군대가 천천히요 만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면 이 군대가 다 없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뺏길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모든 건강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보다도 오래 살 수 있고 안 아프고 살 수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사가 우리를 거스리고 있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실 파악을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고통과 통증이 아무것도 없다. 병에 걸렸는데 통증이 없다. 이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서운 동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동물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데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그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두 얼굴이라는데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할 때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나를 캡처하는 거죠. 나를 확 사로잡는데 나의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작게 보일 수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풀어나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 있느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골리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앗아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를 읽게 됐어요.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제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나약하고 약한 것인가를 제가 오늘 확 마음속에 와닿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하면서, 그리고 고함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간이 잘못된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갔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갑니다. 갔다가 그냥 완전히 패하고 돌아오죠. 근데 성경의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다 녹아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얼마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 패배되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빨리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담대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강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어저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힘든 일이 확 부딪혀오게 되면, 갑자기 어려움이 부딪혀오게 되면 여러분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컸느냐. 사실 골리앗의 임재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요. 우리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보다 더 심각한 성도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복수고요, 백성들의 복수고, 군대고 무리고, 그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인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아니면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골리앗은 내 앞에 있는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실체인데, 성경은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그의 외모를 소개합니다. 외모를 집중해서 소개를 해요.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의 키는 10피트 정도입니다. 10피트면 그 당시에 10피트면 엄청난 거인이었죠. 약 3m 정도 되는 키인데요. 그의 몸은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200파운드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파운드나 되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25파운드 되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어리더가 돌리는 봉처럼 그는 칼을 휘저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엘라 골짜기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엘라는 서로 보이는 골짜기였습니다. 이 산과 저 산과 보이는데 그 골짜기에 보면서 있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인데 골리앗을 봄으로 그의 말을 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면 그의 체구, 그의 야만성, 그의 잔인함이 그 중심에, 계곡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붙어도 안 될 것인데 1대1의 제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Where is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나와서 사람을 괴롭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자그만치 40일 동안 이렇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사람을 또 등장시킵니다.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줬던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요? 사울 왕까지. 근데 그 당시에 왕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면 전쟁 제일 앞자리에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은 전쟁 때 가 있지도 않아요.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사울의 역할이었는데 사울은 겁에 질렸습니다. 골리앗의 외모와 말에 압도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에 두려움이 압도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것이 죄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두려움의 실체는 결국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어떤 두려움의 실체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인데, 두려움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단순히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리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운동 경기를 하게 할 때에 가끔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게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데 아주 가끔 약체 팀이 강팀을 이길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의 실체가 무서운 존재였고요. 근데 그 무서운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내면 세계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내면 세계를 치고 들어왔는데 그냥 내면 세계만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치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의 너무 큰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아니,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아파서 이게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확 다가왔는데, 이 두려움이 다가왔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왜 기도가 안 되는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을 세웁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선택된 백성이 아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윗은 골리앗만을 본 것 아닙니다. 골리앗을 본 거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영적인 모습으로 본 겁니다.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본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이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현실의 문제를 보면 신앙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자, 골리앗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체험했고 그들이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면 신앙이 아무런 문제를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 신앙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픈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모독을 당하는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니까요. 무엇이죠? 현실의 문제가 믿음보다 크게 와닿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들의 어려움들, 마음의 문제들, 여러분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실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에 압도당했던 것 같은 모습이 사실은 이때만 있었지 않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앞에 너무 크게 보입니다. 아니, 세상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아프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힘들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12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 정탐꾼의 이야기와 2 정탐꾼의 이야기는 관점부터 달랐습니다. 그런데 10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이요 32절 3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전부 다 뭐에 압도당합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그 다음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입니다. 똑같은 골리앗과 같은 모양의 거인입니다.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누구 생각이었나요? 10 정탐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거인 앞에 딱 서니까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너무 큰 거인 앞에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모습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압도를 당하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고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으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광야는 지나가는 땅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이미 전쟁에서 진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함께 가서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으로 봐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있는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가, 두려움에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 가서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러면 이 땅은 정말 너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는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이 개역 개정이 되면서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표현이 잘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관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억울해요.
여러분 너무 불안하고요. 그렇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해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에 누가 여러분의 문제가 틀렸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안 아프다 말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냥 가만두고 싶지 않잖아요. 네가 아파봐라 이런 마음이 들죠. 맞는 이야기예요. 내 아픈 게 가장 아픈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아픈 게 작아 보일 때 있어요. 뭐 그거 갖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너무 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실체는 환경과 상황을 인하여 쳐들어오는 나의 마음임이었습니다. 두려우면 관점을 흐르게 하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또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는 장면이 여기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골리앗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골리앗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흔들고요, 초점을 흐트리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관점을 흐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점을 흐트리게 할 수가 있어요. 주의가 산만할 때 더욱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다윗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그의 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맞죠?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경은 갑자기 엘리압이라고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엘리압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었어요. 이새의 맏아들이었는데요, 가족이며 친척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야기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사이에, 아직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등장시켰을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28절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감히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야, 내 동생 대단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막내 말째 많이 컸네, 정말 너 그렇게 담대할 줄 몰랐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다윗을 야단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장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기도 전에 담대하게 다윗이 나가는데 갑자기 주의가 막 산만해지고 다윗의 마음을 막 흐트러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막 흐트러 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팔아요 말합니다. 화가 나서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거죠. Who do you think you are? 도대체 네가 뭐냐? 아니, 너 왜 여기 왔느냐 이겁니다.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할 일을 안 하고 양떼를 어떻게 하고 네가 할 일을 안 하고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큐즈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난이 무서운 거잖아요. 네가 왜 할 일 안 하고 왔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퍼스널 어택을 하는 거죠. 퍼스널 어택을 하면서 나는 네 교만과 왜 갑자기 이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었고,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결단까지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방해 놓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저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사소한 일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니겠죠. 퍼스널 어택을 받았으니까. 골리앗이 어택을 하는 것도 무서운데 같이 싸워야 될 텐데, 그 원수는 저기 있는데, 아니 자기 형이 자기를 퍼스널리 어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선 다윗의 형과 다윗은 형하고 한번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붙었으면 아마 다윗이 형을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형하고 붙었더라면 해야 할 일을 못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요. 아니 형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소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소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욕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욕먹느니 포기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왜 욕 먹어야 되냐? 차라리 욕 안 먹고 말겠다. 그래서 안 하실래요? 욕 안 먹기 위해서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다가 주위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앞에 싸워야 할 대상이 그의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가서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어떤 여우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원을 헐어서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틈새죠. 틈새.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틈새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뒤 흔들어 놓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인데, 다윗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인데,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끼리 싸우려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실망했다, 그래서 상처 입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대부분 성도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심 문제와 싸우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할 힘이 없는 거죠.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성도들과 싸우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왜 이런 옷을 입고 왔느냐?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는가? 저 사람은 말투가 왜 저런가?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셔서는 안 돼요. 찬양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마이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에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가족 싸움을 하고 있으면 골리앗이 우리를 삼켜도 지나갈 수 있어요. 주위의 산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두려움의 대상은 현실입니다.
상상력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내가 아픈 거 아픈 거예요. 내가 병든 거 병든 것이고요. 내가 관계가 안 좋은 거 관계가 안 좋은 것이고요. 내가 돈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하고 문제 있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앗아가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러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을 다윗은 생각합니다. 37절 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과거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과거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요,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의 앞에 신앙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좋은 간증을 많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은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골리앗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다윗은 다른 세계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형편을 보고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그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그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알게 되었고, 이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실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 앞에는 골리앗만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만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였어요. 제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다윗이라는 책에서 책을 보다가 다윗이 이런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할 때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거인 말입니까? Which gian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거인 이야기합니까? 내 삶에서 유일한 거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거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을 앗아갈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이시여,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거인이 아니라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나는 저 난쟁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현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앞에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두려움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인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네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두려움의 극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